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고 좀 분위기 좀 새롭게 하고 우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네. 본문으로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특별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요, 지금 이 시기를 사순절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를 이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않도록 인도한 건 아니지만 지키지 않은 이유는요, 사실 이 사순절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을 좋아하고 그 의미를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 의미를 잘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꼭 지켜야만 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거의 교회 초창기, 즉 카톨릭의 시작의 첫 시작부터 거의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던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였었어요.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또 회개할 것과 근신함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좀 영적으로 각성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조금 1년 내내 흥청망청 살았더라도 이날만큼은 조금 우리가 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묵상하여 스스로를 근신하자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왜 40일로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40이 고난의 숫자잖아요. 고난의 숫자고 근신의 숫자고 정화의 숫자예요. 정화되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더 모토를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근신하며 시험을 받았듯 우리들도 40일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더더욱 예수님의 고난 앞에 스스로를 근신시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보고 음란을 즐기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우리의 1년 생활 중에 이날만큼은 더 예수님을 보면서 근신하며 더 스스로를 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기독교 내에서 사순절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순절의 의미가 잘 보존이 되고 성도들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돼서 잘 실천해서 정말 그 시간 동안 영적인 성장이 있다면 나는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만 사순절로 떠들고 사순절 시작입니다. 뭐 절기를 특별하게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중에 그 절기에 대해서 잘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저는 그럴 거면 이 절기 그냥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날짜의 시작만 달력에 써놓고는 아무 그게 없다면요, 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저는 사순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사실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카톨릭에서부터 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꼭 지켜야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안 지켜요. 그냥 교단 자체가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 축구 모임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안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뭐 카톨릭으로부터 온 거였기 때문에 꼭 안 지켜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니라요, 꼭 40일이라는 이 기간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활절을 앞둔 이제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그래도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다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0일 내내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남은 2주 가운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2주 동안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집중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을 더 겸손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설교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 2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좀 깊이 묵상하면서 맞이하는 부활절을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2주밖에 없으니까 사실 짧아요. 이제 부활주일은 또 부활에 관해서 나눠야 되니까요. 뭘 전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첫째 주에는 반드시 이걸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또 지나면서 좀 나누고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시작이 됐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분 한 분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기독교가 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이유도요,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존재한 것은요, 기독교의 모든 중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왜 오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뀌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할 때요, 사순절의 의미도 더 풍성해지고요, 부활절의 의미도 더 풍성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셔야만 했는가? 자,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너무 많아요. 오늘 설교 1시간짜리에서는 이 세 가지밖에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제가 3월 16일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 곧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나 자신이 이 땅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말하는데요, 영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죠. 즉 쉽게 생각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계 없는 생명을 얘기해요. 한계가 없는 생명력.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한계 없는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었죠. 뭘 강조했었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죽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계획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은 영원한 생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려고 했을 때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고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요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표를 해놓으셨는데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집중을 하면서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잘 보이는데 선악과만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옆에는요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울타리를 막으셨냐? 아니, 막지 않았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막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어떤 자유의지를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은 선악과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즉 사탄과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생명나무에 이르러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의 상징이에요. 근데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 첫 번째 창조 세계에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는 길이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다시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좀 궁금하죠? 그냥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었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꼭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 건가? 여러분,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생명의 나무를 먹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영생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때 에덴 안에서 기록했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다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생명나무 먹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영생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왜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라? 하나님이 처음에 그걸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완성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 처음에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즉 제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 물어봤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냐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 원하신 게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영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계획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포인트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 거기에 별 관심이 없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이 영생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무엇인 줄 압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저는 영생에 이르렀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곳에서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혼의 만족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굳이 표현해 볼게요.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얻고 싶었던 여인과 신혼여행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얻는 그 만족감을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왜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죠. 저는 감히 그게 어떤 기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공허함도 회의감도 허무함도 허무로 돌아가는, 우리는 다음 날만 돌아가면 그 모든 만족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 삶. 하나님은 근데 그게 원래 우리가 살기로 디자인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둘째, 또한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영생을 얻는 게 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예요? 뭐 영생을 얻으면 되고 영생을 안 얻으면 그만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두 가지의 운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타고났고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저주와 심판의 저주가 내려져 있고요, 거기서 영생을 통하여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알아요? 지옥에 관하여서와 심판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셨고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의 자식들아,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일어날 심판과 형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영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고 진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냥 영생을 안 얻을 거야, 안 얻고 끝이야, 이게 아니라 안 얻으면 영벌인 거예요. 난 영벌 알 것 같아. 너가 안 가고 싶더라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왜냐?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본인이 못 깨닫는 것뿐이지 심판대 앞에서는 깨닫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주기 원하시냐?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가장 시급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지금 나누고 있죠. 근데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 이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꼭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영생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사람의 몸으로 꼭 와야만 영생을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땅에 오는 방법이어야만 영생을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팍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오셔야만 하는 방법으로만 이걸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 그걸 안 오시면 영생 못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안 오시면 오시지 않았다면 영생은 없는가? 예스입니다. 그렇다예요. 절대 영생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와야만 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목사님 알겠어요. 그럼 왜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야만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전에 첫 번째 대지와 이어서 두 번째 대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몰라넣었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냐는 거예요. 꼭 오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왜? 오케이, 예스인 거 알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합니까? 일단 근원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가 놓여졌고 우리는 심판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걸 주고자 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죄의 저주가 놓이고 심판에 놓인 우리를요, 그 자체를요, 눈 감아주고 모른 채 영생을 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 문제를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고는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저주와 심판에 놓인 우리에게요, 영생을 주고자 원하신다면요, 반드시 한 가지의 일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대가를 완전히 치르고 그 대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치루어 처리하셔야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럴 때에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오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예요. 뭐야,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셨는데? 이건 불법이지. 죄의 대가도 물지 않고 그냥 영생을 주셨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영생을 주시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무시할 거예요. 하나님은 비진리야. 거짓되셔.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해. 하나님도 흠이 있네.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요만큼의 흠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으로 선포되기 원하시고요, 특별히 마귀에게 조금 더 흠이 없이 공의로운 분으로 선포되기 원하세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죄가 공의로운 방법으로 처리되어 영생이 허락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야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 있죠.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와 죄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 있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단 1%의 부족함도 없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단 1%의 부족함도 없이
모자람 없이 충족을 시키는 대속의 사건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의 대속이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1%도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1%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충족시킬, 육신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과 대속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진 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미 답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물어봅시다. 이런 대속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럼 왜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대상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속이 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의로운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단 1도 오류가 없고 죄가 없이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유일한 의로우신 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우리의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에 갇혀 죄를 범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대속 제물로 오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요, 대속의 사건을 치르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겠다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밖에는요, 인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공의로운 방법 이외에는요, 죄인들을 대속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공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요, 영생을 회복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영생을 주시기 위해 꼭 사람의 모습으로만 와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았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 꼭 사람의 모습으로 올 분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처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요, 사람의 몸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단 1%도 부족함 없이, 단 1%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이, 1%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대속하기 위해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동일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꼭 오셔야만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대속제물의 신비들을요, 계속해서 좀 선포할 것인데요, 잘 보면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줄 유일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정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너무나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그 안에는요, 그 영생으로 인하여 그 영생을 온전하게 공의롭게 주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또한 오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동일한 모습의 동일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1%의 모자람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 오셔야만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온 인류의 기준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단어는요,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거나 훌륭하여 배우고 따를 만한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요, 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롤모델이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요 33살에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33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이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갈보리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딱 지시고 곧바로 부활하셨어도 됐잖아요. 33살의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셔서, 뭐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셔서 바로 갈보리 올라가셔서 한 이틀 만에 바로 하시고 바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이거 약간 그렇죠? 이틀 만에 이렇게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시는 임무가 하이라이트였으니까 그것만 딱 하시고 올라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영생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영생 주시려면 대속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굳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십자가 지시고 빨리 딱 하시고 딱 가셨으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과 다르게 33살까지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한 인간과 똑같이 한 여인의 자궁과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셨어요. 태어났고요, 엄마의 젖을 먹었고요, 기어다녔고요, 걸음마를 떼셨고요, 말을 배우셨고요, 어린 시절을 다 겪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무를 위해 왔다고 하더라도요, 그 임무만 위해서 온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임무였죠. 이렇게 사는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과 동일하게 사셨고요. 동일해도 아주 동일하게 사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요, 진짜 똑같이 사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셨어도 됐잖아요. 자, 이미 정답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만 지고 곧바로 부활해서 돌아가시지 않고요, 아주 여인의 뱃속에서부터 33살까지 인간의 모든 삶을 인간과 동일하게 사셨냐면요, 사람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사람의 기준이 되신 그분이요, 자신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땅 위에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고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줬고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고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용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분노할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상대를 위해 어떻게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넘어서서 형언할 수 없이 수많은 것들로요, 죄인된 인간에게 의인의 삶을 본으로 보이셨고요, 악한 인간들에게 선한 삶을 본을 보이셨고요, 교만한 인간들에게 겸손한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의 자녀의 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꼭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 되시고 인간의 창조하신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빛과 참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다면요,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 모든 죄인들이요, 뭐가 기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볼 때 내가 원래 저 모습이었구나, 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장본인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셨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 롤모델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마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글을 보면서, 구약의 계명을 보면서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구나, 어렴풋이 이해는 했겠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이 육신된 분이 와서 그 말씀의 의도를 삶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준 것만큼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생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세워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디까지인지 각자가 기준이 다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꼭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긴 했지만요, 그분이 왜 십자가만 지고 돌아간 게 아니라 삶을 사셨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내가 진짜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야 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즉 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나는 너의 형상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배우라. 나를 닮으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참 본, 너의 본은 나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 기준이 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일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거래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때 정말 우리와 똑같았다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을 볼 거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 얼마나 처음에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래요. 영원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요한은 겪은 거잖아요. 그분을 3년 동안 보면서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고 너는 나처럼 말했어야 되고 나와 같은 성품을 가졌어야 되고 나처럼 행했어야 된다. 그걸 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곧 있으면 주님 오실 건데, 내가 보았던 그 주님 오실 건데 그때 너희가 그 형상과 그 형상 같은 걸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자유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MZ세대의 특별한 그거죠. 내 개성, 내 자유. 나도 그건 다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자유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우리 수련회 사역 갔을 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한 겁니다.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냐면요, 만약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면 우리 아마 그럴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이 돼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죄가 있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정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그것을 다 참으시고 다 절제하시고 다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기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아보도록 예수님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우리 자신에게 확실한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간은 개선될 소망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개선될 소망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절대 개선될 소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 뭘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길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길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파고 또 나와도 그 진리는 엄청나게 더 깊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 아마 평생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해요. 첫째, 영생을 너무나 주시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을 주시려면 둘째, 우리에게 공의로운 대속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대가가. 셋째, 저와 여러분 단순히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꼭 오셔야만 했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게 새기셔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막 엄청나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것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적용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게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은 정말 실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래 손에 갖고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시급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주시고자 원하시고 그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낸 것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진짜 오셨음을, 영생 때문에 오셨음을, 이 영생을 실존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것을 기억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일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가를 공의롭게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1도 부족함 없이 치르시기 위해 공의로운 그 대가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좋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요. 드라마 보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대속제물로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대속제물임을 이 시기 가운데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시기 오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교회 언제부터 다녀서 열심히 다녔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차오르는 그 교만과 의로움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준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준에 두고 목사를 기준에 두고 공동체를 기준에 두고 지인, 친구, 주변 내 셀장, 내 셀원들을 기준에 두면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더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면 우리는 언제나 의롭지 못하고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회개할 것이 발견되게 돼요. 그때 겸손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출 때요,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방탕하고 형편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욕적인지를 너무나 알게 돼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나는 부족하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종교생활을, 내 신앙생활을 아니, 제발 예수님의 기준을 두고 바울 말처럼, 그 위대한 바울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표들을 향하여 뛰어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놓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한 일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길이잖아요. 제발 강조합니다. 여기 기준에 들 만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두고 내가 이제껏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이제껏 이렇게 말씀 생활을 했어. 아니요, 제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을 본으로 기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은
거룩한 칭찬받는 어떤 성인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겠지만 새로우시죠? 예수님 왜 오셔야만 했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시 맞이합시다. 다음 주는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셔야만 했는가를 볼 거예요. 당연히 우린 그 답을 알고 죄 때문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고통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다음 주 순환 주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음 주에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남은 2주 가운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본이 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오셔야만 했고 진짜 오셨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치, 예수님 진짜 오셨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